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위로받고 도움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 지금 진을 친 것을 지금 본문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갓은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아랍 지역 키르베델 메푸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길갓에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의 돌비를 세웠어요. 하나는 요단강 안에 세우고 하나는 요단강 밖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참을 머물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길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가장 중요한 지금 이렇게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의 사사기에 사무엘에 이렇게 몇 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한 것이, 길가에서 한 것이 세 가지 오늘 보니까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가정의 역할을 했고, 하나는 군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하나의 성전 기능의 역할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시내산에서 가져온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에 실로로 이사 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성전 역할을 그곳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역할을 한 거예요. 가정 역할.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고 먹고 함께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러면 길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족들과 함께 사는 이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지금 군대였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여호수아가 사령관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가나안 정복을 지휘했고 실제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의 기능은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성전 기능, 하나님을 예배했다. 두 번째, 가정의 기능, 함께 살았다. 셋째, 군대 기능,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결국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는 기능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성전, 이 하늘나무 교회도 지금 예배,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오늘 예배한 그 가족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들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한 군대였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길가의 기능이 지금 성전이었다고 했잖아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막을 지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모시고 광야를 행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본제단에서 양을 잡아 제사하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에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열돼 행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가 서고 뒤에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행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길가에 진칠 때 이런 모습으로 진을 쳤을 것이다. 진 쳤다고 해서 무리하게 거기서 떠나기도 하고 계속 진을 쳤다는데 이게 그대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이 항상 가운데 있던 거예요. 성전은 항상 가운데, 거기에 이제 그름 성화나 이렇게 보면 가운데 성전이고 불기둥이 있고 이렇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은 제사와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도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의 중심이 우리는 또 예배여야 되고, 결국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민수기 9장 18,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에 오르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가에 진을 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그 앞에 4장 10절에 보니까, 아니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우리가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뭐 지금 2월인데 1월, 2월, 3월, 4월, 5월 이 6월이 아니라 6월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양을 잡으라고.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유월절.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도록 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흘릴 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양의 희생으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살리고자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4월에 유월절 행사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런 유월절을 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이 양 잡는 요렇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4월이니까 우리의 지금 고난주간 때, 그때 지금 되죠? 지금 이제 한 24일, 6일부터 지금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에서 이제 양을 잡는 우리가 이제 풍습을 이렇게 한번 재현해 보면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래서 흰 마포를 입은 성인 남자가 입장하여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낭송하고 신명기와 시편을 또 낭송하게 하고, 그리고 식장 밖에 있는 양들이 식장 안으로 한 마리씩 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옮겨지죠. 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빨간색의 이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띠를.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가 끝나면 드디어 청년들이 이제 끌고 와서, 그리고 해머로 머리를 치는, 해머가 이제 망치 그런 종류잖아요. 그리고 아름답던 양들이 막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피가 흘러. 양이 죽으면 가죽을 벗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예식이 지금 벗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창자와 내장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밑으로 아래로 하고 다리 꼬리를 우로 해서 이것을 잡고 높은 장대에 이제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땅으로 비같이 쏟아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거꾸로 세웠으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한참 있으면 모두 피가 이제 다 쏟아지고 창백한 양은 장대에 높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높이 달린 양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저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셨을 것이다. 예수님 높이 달린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이 순간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장대 높이 달린 그 어린 양, 그런 인간의 죄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흘린 피는 우리를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가에 유월절을
지켰겠냔 말이에요. 6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예요. 넘어가고 넘으시고 넘어가는 절기. 우리 다 같이 한번 넘으시고 넘어가는 절기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피가 있으면 있기만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 흘려 우리의 죽음을 넘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의 죽음을 벽을 넘고 홍해바다의 푸른 물을 넘고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를 넘고 가나안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인간이 고통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죄의 문제, 두 번째, 죽음의 문제, 세 번째, 절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사상들이 다 질문도 세 가지예요. 인간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생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일을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넘어 자유에 이르게 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죽음을 넘어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절망을 넘어 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절망.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예수 피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 예수 피밖에 없네. 어? 우리가 여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넘어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넘어가고 죽음을 넘어가고 절망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갔으면 우리도 우리를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넘어가고 죽음을 넘어가고 절망을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세상의 중심은 교회이고 교회의 중심은 예배이고 예배의 중심은 예수의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정이다. 길갈의 두 번째 기능이 가정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죠. 가운데 중심을 주고 사방으로 진을 치고 살고 있었지만 내용으로 보면 가족 단위로 살고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다 살고 있었지만 모양은 성전 구조인데 내용은 가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중심으로 가정들이 모여 살아서 가정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죽을 때 가족의 품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가정.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쁜 일과 소통의 부재로 가정의 위기를 맞는 이때에 너무나도 지금 힘든 이때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다 어떻게 셀 수 없이 힘든 이때.
이때에 교회의 가족성 회복은 시급한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가족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가족은 서로 의지해야 되고 함께 이렇게 뭐 산다고만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동체 정의는 서로 의존하고 우리가 그런 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서로 의존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 이렇게 소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족은 우리 함께 먹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는 거예요. 구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의 수는 모인 만큼 구역에서 자기를 드리는 만큼 또 서로의 사랑을 치유한 만큼 이렇게 번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함께 둘러싼 오손도산 음식을 먹듯이 교회도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이 뭐 못하니까 김밥이라도 준비해서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치자마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1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길갈에 오자마자 그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영원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가나안의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볶은 곡식과 무교봉만 먹으래. 그것은 무교봉과 볶은 곡식이었단 말이에요. 강야와는 다르잖아요. 강야 만나에서 만나 먹겠다는.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에서는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무교봉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야. 누룩을 넣지 않는 이런 무교봉을 먹었고, 볶은 곡식을 불에 볶아서 만든 것이잖아요. 강야에서는 땅에 심지 못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먹었지만 가나안에서는 땅에 밀과 보리를 심은 것을 수확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먹는 곳이에요. 먹되 다른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다. 순수한 말씀. 불에 볶은 곡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익혀진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교회에서 신령하고 순전한 양식을 여러분 먹습니다. 계시록 2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와서 뭐 어떤 복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 삼아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퍼지지 깨끗한 말씀이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은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잖아요. 설교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달라요. 설교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설교는 듣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교인들 가끔 그렇게 이어지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참 좋았어요. 그러나 설교는 기본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웅변은 좋고 나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연설은 좋고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은 거예요. 설교자는 좋고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순종하면 좋은 말씀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마지막 교회는 군대다. 군대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갈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였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전쟁터였잖아. 그때는 거기서 그들을 전열을 가다서 여러모를 정복이 가나안 베란 이런 대열들분들. 그래서 정복이 더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했고,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대부분을 점령할 때 길갈에 군대 사령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길갈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기에 좋은 것은 길갈은 넓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하기 좋고 훈련하기 좋고 적을 치고 숨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길갈에 진쳤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4장 19절 보니까 정월 14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며 이렇게 나와 있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진쳤다 말은 군대가 주둔했다는 말이에요. 다 그를 꽁 둘러서 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지금 뭐냐, 이 가나안 족속이 이 7족속 안에 한 족속을 딱 통틀이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의하면 그 명단이 나오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거기서 후에 나타날 블레셋까지 합치면 7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싸우냐면 우리는 민수기 1장 3, 4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그 군대에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싸웠는데 일생에 가장 힘센 사람인데 그 세대의 젊은이가 나가서 그렇다고 막 힘센 사람만 싸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싸웠다. 거룩한 자. 그러면 거룩한 자가 어떤 자들을 저렇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사람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랬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은 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맞아요. 오늘 2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관계,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자, 물질과 관계, 아까 그 21절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들. 불의했는데도 그것을 내 걸로 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 하나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진실해야 되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 거룩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 이런 거룩한 자들이 적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거룩한 사람이 싸우는 전쟁은 성경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도 하나님이 싸우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제사장을 따라 요단강을 건넌 것과 언약궤를 따라서 성을 몇 번씩, 여리고를 몇 번씩 밖에 도는, 지금 밖에 돈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백성들을 내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내지 성이 무너져 내린대라. 그것밖에 안,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 거룩한 전쟁의 중요한 특징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 싸워요. 두 가지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싸운 게 뭐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이야. 나 자신들이야. 이게 참 힘들잖아요. 밖에서 싸운 것은 적과 싸운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에서 싸워서 나와 싸워 이긴 만큼 밖에서 적과 싸워 이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 속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뭐 엉청성청하고 미움 뭐 다 짰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야. 내 자신과 싸워야지. 마음을 비워야 돼. 그러면 가끔 교회에서 교인들과 뭐 구역에서 뭐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 전체를 상대로 막 싸우는, 사명으로 여기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아군과 싸우지 말고 적군과 싸우죠. 적군이 뭐 마귀예요, 마귀. 절대 교회에서는 어디나 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분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전쟁이 멈춰야 된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싸움이에요, 싸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본질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거룩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오늘도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꼬시고 속에서 속삭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는 악들이, 죄들이 썸만 있다 그래, 썸만. 천국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를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싸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거룩한 전쟁해라. 본질이 마귀야, 싸워라. 네 자신과 싸워라. 네 자신, 내 자신과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워지지 않으면 세상 똑같아. 세상 즐겨하고 뭐가 구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 싸움을 훈련하는 거, 이 싸움을 싸울수록 용기와 능력을 공급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까지 있는 길까지. 그래서 낮에 나가서 여리교와 싸우고, 밖에 돌아와 밤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쉬고, 다음날 나가서 또 아이성과 싸우고, 저녁에 돌아와 부족한 부분을 훈련하고, 다음날 또 나가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 보고 예배하고, 월요일에 나가 성경 공부하고, 또 와서 힘을 얻고, 다음날 직장으로 나가고, 또 새벽에 들어와 기도하고, 일터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거룩한 이런 영적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와서 우리가 성경 보자고 나와의 싸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달콤한 얘기에 다 넘어가는 안에 수 없는 말씀이 홍수잖아요, 홍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 가장 정확하고 1.1핵이라 틀리지 않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영이 맑아야 돼. 영이 맑아야 돼. 영이 깨끗해야 이거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지금 얼마나 못하간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싸움의 훈련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군사를 기르는 곳이에요. 세상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악으로. 얼마나 지금 세상에 악을 규탄한 것을 충분하지 못한 말이에요. 우리는 악과 싸고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가정이나 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영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육적 일을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답이 없어. 아까 예수 피가 성경에 해달라니까 예수 피라고 했잖아. 예수 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잘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TV에 뭐 13명 자녀를 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어떻게 이 자녀를 기르십니까? 이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 돈을 잘 벌고 어떤 것이 잘 되고 해도 하나님이 깊숙이 안에 안 계시면 입으로 계신 하나님 말. 내 안에 내 자신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공경에 처할지라도 정말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과 싸워서 정말로 이겨내야 된다. 악과 싸워. 악과 선하고 싸워. 자꾸 악이 싸워야 내 안에 채워진다. 하나님 채워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나가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 지금 뭐 인터넷, 막 유튜브, TV 또 막 전쟁이니까 때가 너무 악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시리아의 그 어려움, 또 안티키나 터키 그쪽으로도 정말로 싸우지 않는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 어마어마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죽음의 상태, 얼마나 피를 흘리고 이 아픔들, 우리가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가장 묵묵히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절대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는 영적 군대다. 나는 영적 군사다. 내 한 가정에 나는 영적 군사야. 한 교회에 나는 영적 군사야. 세상의 어떤 파티의 직장에 나는 영적 군사야. 하나님을 정말로 악들과 싸워서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늘 담은 교인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